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 18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는 이제 인원의 제한 없이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교회 내에서는 가능하면 목례로 인사하시고 KF94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지난 주일부터 현장 예배로 전환되었고, 수요 예배 찬양대인 샬롯 찬양대는 4월 27일까지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5월 1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오전 2부 예배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 장년이 함께 본당에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온 학생들은 가족과 함께 자리에 앉고, 혼자 온 학생들은 부서별로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주일학교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5월 1일 2부 예배 시에는 성례식, 우리 세례식과 제한적인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유치부 봄성경학교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 오늘 11시 베델 유치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정기당의 안내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서울로의 위임국 모임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본교회에서 모입니다. 박재훈 담임 목사님 위임식 안내입니다. 5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최종상 윤명희 선교사님 부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 일어나셔서 성도님들 나중에 예배 후에 인사의 교제가 있으시기 바라고, 오늘 2시 청년부 예배 시에 말씀을 전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연희의 기도 나레이터 모집을 합니다. 기도문을 낭독으로 섬길 나레이션으로 섬겨주실 나레이터 모집을 합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은 송호성 목사님께 해주시고, 기도문은 교회에서 정리해서 드리오니 나레이션이나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 가지고 계신 분은 꼭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 화장실 장애인 공사 시설 공사 안내입니다. 남자 화장실 내부를 부분 수리하여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수기 안내입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정수기를 이용 가능하도록 교체했습니다. 교체 완료한 곳은 본당 로비와 소예배실, 찬양대 연습실 2층, 3층, 그리고 차장부실, 교회 사무실, 교역자실이고, 우리 교육관과 기타 시설에는 금주 중에 시설이 교체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입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49구역 김난희 집사님 부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읽기 마라톤 803번째로 우리 박은도 원사님 참여하셨고, 804번째 최은희 성도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대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너른 품에 안아주셔서 각 심령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한 주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그 사랑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영원 전부터 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은총의 계절을 허락하사 처음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저의 영혼의 눈은 멀게 하는 온갖 나쁜 버릇을 끊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혼은 추해지고 가정은 망고지고 이웃 간의 인심이 메말라가면서 이 땅이 황무해져 갑니다.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 의를 내동댕이 치고 불의를 보좌에 앉히며 그 앞에 경배한 그가 바로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영생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 불의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살지 못하고 있는
저희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서적으로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자유를 올가매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주님 전에 모여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행복한 예수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전면적인 대면 예배가 가능한 지금 모이기에 힘쓰고 적극 참여하여 느슨하여진 우리의 신앙을 봄꽃과 함께 활짝 피어나게 하옵소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의지부 봄성경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배워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여 5년의 임기가 시작되며 대한민국을 세계 위에 더욱 강건한 나라로 세워주시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28일 박지원 담임 목사님 위임식에 온 교우들과 함께 예식이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거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모든 성도 건강과 축복이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 미약한 심령들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환우들 빠른 회복하셔서 온 교우들과 함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또 마음껏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성도들과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살펴주시어 극심한 또한 고통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하셔서 숨쉬는 그날까지 영광의 찬양을 높이 찬양하는 찬양대원 되게 하시고 영광 속에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박지원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 변화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건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면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7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여러분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은 후 박재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안에 성전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땅에 기공 예배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세우시는 주의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설계와 시공과 준공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심을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리고 어려운 가운데 힘도 주시고 용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주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아들의 취직을 감사드립니다. 사회생활의 첫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쉼과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잘 보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10의 1조로 또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더하시며 생활의 어려움으로 예물 드리지 못한 삶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사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주의 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림이 정말 주 안에 큰 기쁨입니다. 코로나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규정이나 또 여러 가지 법들은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확진자들이 많고 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또 코로나 확진이나 후유증, 또 이하 여러 가지 사항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속히 좋아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학계 1장 7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내 안에 성전을 회복하라. 내 안에 성전을 회복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개그맨이 이 사회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현대사회가 정말 바쁩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아니면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평안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른 인사들이 그 자리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요즘 많이 바쁘시냐는 많은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전화로 성도님들하고 통화할 일이 있으면 아유, 집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라고 여쭤보고 그에 대한 답도 아유,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저는 어딜 가나 다음에 일이 없어도 저한테 계속 바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바쁘시죠? 아, 바쁘신데 빨리 바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인사는 아니에요. 예, 그만큼 상대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너무나 좋은 인사죠. 그런데 저는 진지하게 저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바쁜가?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내가 정말 바빠서 안 하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바쁘더라고요. 바쁜 게 있어요. 바빠서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바빠서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일을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충분히 할 수 있고 충분히 여유도 있는 상황에서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심지어 그냥 안 하고 조용히 안 하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바쁘다라는 핑계 뒤에 그 일들을 다 이렇게 뒤로 몰아놓은 것들을 참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또는 귀찮아서 두려워서 또는 걱정돼서 제일 무서운 건 그냥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것을 바쁘다는 뒤로 이렇게 몰아놓는 거죠.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가 이런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면죄부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이 바쁘다는 핑계 뒤에 무엇이 과연 있습니까? 정말 바빠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바쁘지 않은데 바쁘다는 벽 뒤에다 숨겨놓은 것이 있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 안에 뒤로 밀려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내 안에 왜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지 이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학계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학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과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사실 학계는 다른 일반적인 선지자들처럼 오랫동안 활동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선포한 기간은 채 1년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4개월, 5개월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게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을 보았을 때 30년, 40년, 50년씩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과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아무리 길어도 2년, 3년 정도의 사역을 했으리라라고 봅니다. 유대 백성들의 적나라한 삶이 이 학개서를 통해서 드러나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어요.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슬펐던 것은 뭐였어요? 그들이 울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가장 슬펐던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면 왕의 조서가 직인이 찍힌 조서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심지어 사자굴에까지 던져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렸을까요? 70년이 지나면 내가 정말 포로만 끝나면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리라.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최고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자유를 얻었지만 벌써 귀환한 지 오늘 본문은 15년이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에도 15년은 큰 시간인데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했을 때 15년은 거의 세대가 흘러갈 시간입니다. 아주 긴 시간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될 텐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이었을까? 에스라 4장 4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그 건축을 방해하되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점점 약해졌어요. 오히려 포로 생활할 때보다 그들의 신앙이 아주 유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동안 거기에서 살고 있던 아주 힘없는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히려 휘둘리게 됩니다. 그 땅 백성들이 또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한마디씩 하게 되자 모두가 다 손을 놓아버리죠. 처음에 성전의 기초는 놓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손이 약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보면 그들의 목적을 상실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나태해진 모습을 손을 약하게 했다 말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성전을 회복하지 않게 되자 점점 그들의 손은 약해지고 약해진 손으로 무엇을 하여도 특별한 소득이 없어졌어요. 약해진 손은 가뜩이나 안 바빠도 되는 일들에 더 바쁘게 그들의 열심이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포로 귀환 이후 그들은 바쁜 이유를 서로 모여서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데 그 가장 중심지에 원래 성전을 이렇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초 공사만 다져놓고 계속 그대로 있어요. 오가면서 계속 봐요. 그러니까 내가 저걸 짓지 못하는 나의 합당한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모여서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서 우리는 성전을 지금 지을 수가 없어. 또는 이 성전을 짓는데 처음 우리를 확실하게 밀어줬던 고레스 왕이 지금 죽었잖아. 우리에게 재정 지원이 지금 없어서 우리는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거야. 아니야. 일단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먹고 사는 일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짓든지 하자. 하나님은 물어보시지도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그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거짓 평안을 전하듯이 그들 안에 거짓된 평안의 합리화가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더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 그들의 손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 학개서가 배경이 될 때 이때 그들의 생활은 힘들었어요. 집은 아주 잘 지어놨을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거예요. 예전에는
포로 시대 이전에는 씨앗을 뿌리고 농사하고 수고하면 수확이 있었어요. 똑같은 땅에 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예전 같으면은 농사 전에 이른 비가 내려주고 또 추수할 때쯤 아주 강한 태양과 늦은 비가 임하여서 수확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항상 생겼었는데 왜 이런 자연현상이 생기지 않지? 그들은 그것이 자연의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늘 함께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이 약해지고 그들의 손의 바쁨으로, 그들의 손의 수고로 수확을 얻어보려고 하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완전히 능력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 성전도 못 짓고 있고 생활도 어렵고 우울하죠. 슬프죠. 너무나 많이 가라앉아 있는 어떤 영적인 동기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탁 임하게 돼요. 4절에서 학개는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는 성전이 황폐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은 되게 유치하게 너넨 좋은 집 살고 하나님 집 아직 안 지어 이런 얘기의 수준이 아니에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바쁘다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지금 현재 기초를 놓은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성전을 짓지 않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너희 자신의 인생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 즉 10계명의 바로 1계명과 같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수고해서 먹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손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은 점점 더 바빠져요. 왜요? 예전에 한 번 움켜쥐었을 때, 한 움큼이 생겼을 때 한 번만 움켜쥐면 되는데 잘 안 움켜쥐니까 2번, 3번, 4번 아무리 해도 예전에 얻은 만큼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바빠지고 수고하는데 궁핍해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우리 손의 수고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의 수고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읽고 자신의 바쁨과 수고로 이걸 극복해 보려고 하니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고 인생의 수고와 바쁨에 완전히 묻혀버린 그들을 향해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보게 하셨어요. 너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겠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지금까지 모든 지내온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수고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수고에 기대어 사는 삶이었는데 내 수고에 기대서 살다 보니 내 수고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내가 매일 땜질하고 내가 매일 세워도 이게 휘청휘청하니 24시간 밤낮 수고할 수밖에 없는 삶.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 그와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나가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간절히 꿈꿨잖아요. 포로 생활 때. 하나님, 제가 이 포로만 끝나면 제가 하나님 꼭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면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앞에 나가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현실이 15년간 펼쳐지게 됩니다. 성전을 회복하기를 뒤로 미루고 인생을 바삐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백성들은 보게 되었어요. 6절에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악용되는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이 말씀은 성도님들을 겁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 되게 중요한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예상되는 결과가 부모님으로서 보일 때가 있죠. 여전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향해 저주하는 부모님은 없죠.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걸 준비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많이 뿌리고 있지? 바쁘게 많이 뿌리고 있지? 그런데 왜 수확이 적을까? 많이 먹고 있지? 그런데 왜 배부르지 않을까? 많이 마시고 있지? 그런데 왜 여전히 목마를까? 많이 껴입고 있지? 그런데 왜 따뜻하지 않지? 많은 삭슬 지금 쌓고 있지? 그런데 왜 그 삭이 쌓이는 것 같지 않을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 구멍 뚫린 전대. 전대 아시죠? 이렇게 돈 넣는 거 앞에 이렇게 구멍 뚫린 지갑에다가 돈을 넣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삶으로 인간은 자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갈급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물을 뚫어오는 그 수가성의 여인들처럼 매일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전이 내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뿌려도 그 안에 수확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 안에 함께하지 내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내 손으로 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불어버시는데 어찌 무엇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 회복되지 않는 삶이라는 건 결국 수고하여도 먹지 못하는 슬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기쁨이 넘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성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 생활, 나의 신앙 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셔야 돼요. 기약 없는 내일이라는 시간에 막 밀린 숙제처럼 방학 숙제처럼 그냥 막 쌓여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도시 외곽에 나가다 보면 짓다가 만 건물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름답게 지으려고 했겠죠. 기초를 놓고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돼야겠다. 이걸 잘 지으면 주변도 같이 좋아지겠지. 그런데 짓다가 분쟁이 생기거나 자금이 모자라서 그냥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을 이렇게 보실 거예요. 흉물처럼. 거기 가서 막 귀신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런데 앞에 보면 유치권 행사 중 딱 붙어 있는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름답지가 않죠. 오히려 그 지역의 경관을 해치죠. 우리 안에 주님의 성전이 처음에 지으려고 짓다가 마치 짓다만 성전처럼 내 안에 계속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삶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살아야 하는데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바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짓담한 건물처럼 그대로 남아있는 성전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내 안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야겠죠.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지만 우리 12명의 소선지자를 기록을 하고 있죠. 학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명의 소선지자들이 있는데요. 학개는 나머지 소선지자들이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경험합니다. 뭐예요?
보통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성경에 보면 아무도 안 들어요. 네,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막 구덩이에다 가두고 매를 치거나 같은 조직 안에 있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를 대동해서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모든 백성들이 왜 이 얘기를 이제 하냐는 마치 그런 뉘앙스로 바로 그 자리에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하는 아주 신기한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납니다. 먼저 리더였던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학개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리더들. 사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들이 성전 짓기를 시작했고 성전을 계속 지을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영적인 리더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요? 다 자기 앞가림하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편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전을 지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해야 되는데 라고 알고 있는데 막상 그 얘기 꺼내는 친구들 싫어하잖아요. 재밌게 놀고 있는데 우리 참 숙제해야 돼 라는 친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요한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을 리더들이 안 하고 있다 보니 당연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성전 짓기를 미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불편하다고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잘한다고, 그냥 힘드시니까 한 3년 푹 쉬었다가 신앙생활 하시면 된다고, 괜히 그분 마음 상할까봐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은 가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리더들이 그 입을 닫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차이일 뿐 결국 임합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셔서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오히려 그 15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한 거예요. 하나님은 리더들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 또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들은 성경에 보면 남은 백성들, 남았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사실 이 백성들이 보통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했던 분들이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신앙에 대한 갈급함과 믿음과 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의 자기의 행위를 살필 기회가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그 신앙은 차갑게 사그라들어요. 그들은 충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었지만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도 없었고 선포되는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의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좋지 않은 집단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 모두가 학개의 말을 듣게 되었을까? 그들 안에 흐르고 있는 여론과 대세를 거스른 여호와의 목소리를 그들은 들었기 때문이에요. 학개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학개의 말 가운데서 그 가운데를 뚫고 들어오는 여호와의 목소리. 그냥 자신들에게 편하게 얘기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목소리가 그들의 전곡을 찌르고 들어오자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뒤로 밀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론 예배의 강단을 통해서 또 오늘처럼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거나 성경 통독을 하시거나 찬양을 부르시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많은 설교들이 있죠. 말씀을 듣거나 생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질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나 스스로가 그 입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고 싫어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싫어하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이어도 난 듣지 않겠다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듣기가 어렵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나 스스로가 막아놓은 담들이 있어요. 아, 나는 이런 말씀이 좋더라. 아, 나는 뭔가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좋더라. 그럼 다른 말씀들은 그냥 나를 치는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열고 들을 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전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전해지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내 안에 성전을 회복할 수 있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학계 1장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의 15년의 삶에 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치를 안 보고 가감히 선포하게 되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전이 지워지기 시작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전하는 자가 아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나의 수고로 살았구나, 내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돌아오게 되자 여호와의 전을 짓는 속도는 날로 날로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덮어두었던 자신의 행위를 살피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2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당시 그들의 역사 가운데선 이제 그들이 지을 성전이 이제까지 있었던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더 깊은 평강을 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안에 성전을 회복하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너무 놀랐냐고. 아직 앞으로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거니까 나와 함께 하자고. 그냥 이것 자체만 계속 추억하고 이것 자체만 최고의 큰 영광이었다고 거기 안에 멈출까 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행할 더 큰 일을 보여주세요. 사실 백성들과 리더들에게는 성전을 짓고 싶어 하지 않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성전에 대한 먼저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신앙생활 열심히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사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동기가 안 생겨요. 현실을 보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 왜 하고 싶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솔로몬의 영광. 그 솔로몬의 성전이 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그들 안의 패배의식과 무기력감이 가득했어요. 포로 생활 후에 그들은 먼저 일단 오자마자 성전의 기초를 놨어요. 그래, 우리가 한번 해보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재현을 하면 저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이제 그 예루살렘, 이게 유대인들은 성전을 1성전, 2성전, 3성전 세 개로 구분하거나 아니면 1성전, 2성전으로 구분합니다. 1성전은 바로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제 원성전으로 얘기하는 거 이제 성막까지 가겠죠.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 그리고 2성전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스룹바벨 성전. 1, 2나 여기 포함은 안 되지만 에스겔 성전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어진 성전으로 했을 때 스룹바벨 성전은
제가 사진만 저렇게 작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작았어요. 소박하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전에 들어가는 재료만 성경에서 엄청 기록하고 있죠.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장엄함을 기억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오히려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건 흥이 나지 않는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진짜 포로 생활하고 와서 정말 우리 민족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패배의식과 무기력감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난민에 불과하다, 오고 갈 곳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 불과하다라는 패배의식이 그들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지금 이거 지어봐야 뭐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할 만한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사람의 기준으로 기억되는 화려한 신앙생활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난 신앙의 이때가 최고의 고점이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고점은 밑에서부터 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으로 신앙생활은 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기복은 이렇게 있고 내가 믿음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점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신앙생활은, 그 전성기는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향하는 곡선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전이 수많게 지어짐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영광이 드러난 것과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참 우리 교회 옛날에 참 좋았다. 옛날에 성도님 막 발 디딜 데가 없었고, 제가 불과 10몇 년 전에 왔을 때 예배 때 가운데 빨간색 보조의자 놓고 앉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식당까지도 꽉 찼어요. 그게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광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많았죠. 그때 믿는 분이 많았죠. 근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많을 때에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명이 예배를 드리든 두 명이 예배를 드리든, 내 나이가 내가 50대에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든 내가 70, 80, 90이 되어서 가장 작은 부분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영광에 매여서는 안 돼요. 내가 재직해 뭐 할 때 참 좋았다. 내가 뭐 할 때 참 좋았다. 그 목사님 때가 참 좋았다. 좋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가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계속적으로 커질 거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그런 이유로 내 안에 성전을 세우고 신앙생활하는데 무기력감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십니까? 이전엔 참 좋았는데 지금은 할 맛이 안 난다라고 혹시나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너희 안에 성전을 회복하여라. 신약시대에 헤롯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전혀 맞지 않는 성전도 지었었죠. 우리 안에는 먼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 신약시대의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작은 스룹바벨 성전의 무너진 터에다가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헤롯 성전은 앞에 있는 다른 성전과 크기가 비교할 수 없는 거였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여긴 막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크니까 많을 거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다 부셔버릴 거라고. 다 무너뜨릴 거고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너희는 온전한 성전을 경험하게 될 거다. 성전은 크기가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너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 얘기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실제로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고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짓지 않고 있는, 무너져 있는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은 분명히 계속 완화될 겁니다. 하지만 그 완화되는 기준처럼 내 신앙이 저절로 좋아질 거라는 시간의 흐름에 맡긴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저절로 열심을 낸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15년, 20년, 30년 동안 여전히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짓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신앙 회복 탄력성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지수를 0.6 정도로 봅니다. 100명의 성도님이 계셨는데 60명이 돌아오는 그 결과보다 더 무서운 건 나의 신앙생활의 맥시멈 수치가 100이었는데 60%의 신앙생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큰 영적인 착각이 가장 무섭습니다. 과연 우리가 60%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결코 살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의 마음에 주님의 모습, 그 성전은 무너졌어요. 두려웠어요. 초라했어요. 자신들의 바쁜 일상으로 자신들의 예수님을 향한 무너진 마음을 메꿔보려고 노력을 했죠.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밤은 더욱더 깊어지고 힘들 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구워주시고 베드로를 대표하여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학계가 오늘 이야기한 그 말씀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은 나의 성전을 회복하겠느냐? 하나님의 전을 짓겠느냐? 너희가 바쁘고 수고한 모든 것들, 뒤로 미뤄뒀던 모든 것들 다시 앞으로 꺼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핑계밖에 볼 수 없고,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주님께서는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세요.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싶다면 이 학개서에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공동번역본으로 한번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나의 성전을 지어라. 나는 그 집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너희 마음의 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마음만 먹으면 너희의 산에 올라가서 찍어올 수 있는 그 나무, 그 일상을 찍어다가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것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마음의 성전을 회복할 나무를 찍어와야 됩니다. 새벽의 기도, 공동체의 예배, 소그룹에 깊이 있는 성경 공부, 기도 생활, 복음 전도, 성도의 교제. 우리의 일상의 산에 올라가 나무를 찍기를 우리가 그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우리는 당장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도끼를 꺼내어서 우리의 일상에 있는 산에서 나무를 찍어다가 주의 전을 내 마음 가운데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으로 만든 우리의 성전, 삶 가운데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그 가운데 남들이 보기에 자랑할 만한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 수룹바벨 성전을 짓느라 마음이 혹시 위축되었느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보면 너무 작아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더 함께 하겠다라고. 그리고 이전의 영광보다 이제 앞으로의 영광이 더 클 거라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 평강을 줄 것이니 너희는 제발 크기라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를 봐라. 영적인 눈을 떠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영광에 매이면 나중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성전의 크기를 보고 매료되었던 제자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죠. 다른 곳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모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일상의 산에서 나무를 찍어 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의 성전, 우리의 공동체, 가정을 나의 행위로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큰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특별한 나무로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한 성전을 짓지 못할 때 무기력과 패배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을 뒤로할 때도 있고, 또는 내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살고자 발버둥치지만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는 수고의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성전을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집을 짓기를 멈추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